안데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 새끼 틈에 백조 한 마리가 부화해서 오리 새끼들과 함께 끼어 살게 되죠. 외모가 너무 볼품없어서 키는 껑충 크고 털은 까칠하고 언제나 미운 오리 새끼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어느 날 개울가에 백조떼가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그 모습이 예술이었죠. 자태가 다리는 늘씬하고 외모는 탁월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자기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합니다. 이 백조 새끼는 자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렇게 하늘을 나르는 멋진 백조가 될 것인데 그걸 모르기에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존귀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해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이 마지막 주간에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며 복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에 찬송이 터져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그 내용이 비장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오랫동안 박해에 의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장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끝나지 않고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과 사람들은 점점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됐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에. 그 이야기를 옥중에서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성도의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뭘까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한 번 받으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고백되어져서 이 한 해를 찬송하며 보내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는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복받을 자라고,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오늘 예정하사, 선택하사라는 것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택하사,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예수가 믿기도 전에, 예수를 위해서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복된 자로 신령한 복을 주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대학 입시를 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마 고3 수험생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오늘 고백되어져서 오늘 10년 가운데 찬송이 터져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택함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일이죠. 세상은 다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인과관계가 다 중요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고, 미움받은 짓 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운 좋게 돈 벌면 어떻게 해요? 운 좋게 돈을 벌었으니까 금방 또 써버려갖고 망하더라고요. 세상은 다 인과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예정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이 굉장한 일이 밍밍하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의 찬양처럼 감격스럽게 이 마음속에 벅차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령한 복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구원의 기쁨이 넘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밍밍합니다. 덤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진정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죄짓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었어요.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죄를 지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구원의 기쁨을 알 때 참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도, 모든 걸 다 누려도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불행한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하심을 받은 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깨달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홀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는 예배가 기쁘고 봉사가 힘들지 않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따지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누가 칭찬을 안 해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 안 해줘도 구원의 감격 속에 주의 일 감당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성도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도, 도리어 누가 오해해서 피난을 받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심정 가운데 터져나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기뻐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다른 거로에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보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은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다. 세상 즐거움은 다 한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2019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하며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우리를 복되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도 우리 복을 주셨고 이미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ING 계속해서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을 보면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한번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치고 고나요. 사람이 좀 피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졸아요. 비몽사몽 그럴 때 꼭 꿈을 꾸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두 사람이 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발자국이 두 개가 나죠. 두 사람이 걸으니까. 근데 한 사람은 지쳐서 아주 피곤한 걸음으로 비틀비틀 걷고, 한 사람은 그 비틀비틀 걷는 사람을 부축해 주는데 아주 건장한, 근데 자기가 꿈속인데도 보니까 그 비틀비틀 거리면서 힘들게 가는 사람이 자기 같았고, 눈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하나로 줄어버려요. 보니까 그 건장한 사람이 그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을 업고 가네요. 자기가 꿈속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엎혀 있는 모습은 꼭 자기고 업고 가는 신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꿈속에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됐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을 업고 가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 같은 길입니다.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에베소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이 진정 찾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에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찾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허기진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혹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거룩한 무관심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묘미가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얼마나 더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 그 넓이를 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아주 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신비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젖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이해의 마지막 이 주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고 2019년 한 해를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녀도 보면요, 저절로 변하죠. 저절로 변해요. 음악이 사람을 춤추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이 심장에 꽂혀 있었기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꺼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에 꽂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새해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찬송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소망이 있으면 이깁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2개의 로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상 로마, 하나는 지하 로마였습니다. 지상 로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뭐든지 잘 짜여져 있고 정리된 도시였죠.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이 특권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도록 시민권을 가지고 그들은 우월감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은 지상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로마, 지하 로마가 있었습니다. 지하 로마는 카타콤, 동굴 속에 사람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땅굴을 파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묘지를, 동굴을 파서 그들이 지하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이 판 동굴의 길이가 560km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니까 서울 부산 가는 거에 100km를 더 갈 정도로 깊이 땅굴을 길게 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한순간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 땅굴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고 그곳에서 300년 동안 700만이 살았습니다. 미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께 소망을 두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고달픈 인생을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뭘까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해를 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내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에 하나도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끝은 허망합니다.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실패함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성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창세전의 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과 사랑과 소망을 갖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삶은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끝도 은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구원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느 한 개인의 재주나 힘이나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이 독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오늘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에 감격스러운 찬송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 12절, 14절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낸 우리 심령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크신 은혜로 인해 이 심령이 터지도록 주께 찬송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2019년까지 이어져 찬송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